오늘은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부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은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첫사랑 했을 때 사랑을 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헤어지게 돼요. 헤어지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는 다 뜨거운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왜 이러죠? 사랑 안 해보신 분들처럼 뜨거운 사랑을 다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언젠가는 헤어짐, 그리고 그리움, 그리고 다시 만남. 저는 오늘 이러한 사랑과 헤어짐과 그리움과 다시 만남이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었고 베드로는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가 이 말씀 한 말씀을 듣고 이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배우고 함께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가 배척받을 때에 함께 배척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접받을 때에 이 베드로는 함께 대접도 받게 되는 인물입니다. 함께 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도 받는 게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쉬운 말로 하면은 베드로야 너 참 잘했어. 너 진짜야. 내가 너를 축복한단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만 받는 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실수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 사탄의 자식아 저리 가버려라. 저 같았으면은 진짜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잘한다 잘한다 항상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나 실수했다고 저한테 욕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다가 잠시 후에 이 베드로한테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참 성격이 좋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의리를 보였던 사람이 또 누구죠? 베드로예요.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쫙 뽑아서 종의 귀를 싹둑 자른 게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우리 주님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근심이 돼가지고 그 재판장의 뜰에 함께 찾아갔던 인물이 누구다?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주님께서 잡혀가시는 그곳에 함께 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또 마가복음 14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나는 절대로 다 배신해도 주님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의리를 외쳤던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다. 그런데 그렇게 의리를 외친 지 몇 분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양반 저주하는데 얘 새끼? 그 자식? 나 몰라요. 나 몰라요. 나 모른다고요.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1장 앞에까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베드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시신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머지 제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른 제자들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갈래. 그래, 고기나 잡자. 가자.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 서 계셨는데 그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어이! 물고기 많이 잡았어?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어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 배 오른쪽에다 던져봐. 그리고 고기를 몇 마리 잡았다?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베드로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배에서 겉옷을 벗고 있다가 자기가 배신했지만 만나고 싶었던 그 주님이에요. 옷을 입고 그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치다가 달려가다가 보고 싶었지만 찾아오는 부끄러움과 한스러움, 그리고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생선을 좀 가져올래? 21장 11절 말씀에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고기 좀 가져와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의 모습 어떻죠? 거기 앉아서 그 그물 끌고 와가지고 그물에서 물고기를 세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6마리, 25마리, 34마리. 생선은 빨리 가져다 줘야 되는데 가져다 주지 않고 127마리, 128마리 물고기 세아리고 앉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색하니까, 뻘쭘하니까. 134마리, 얼마 안 남았는데 148마리, 152마리, 153마리, 다 샜다. 큰일 난다. 다 샜는데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와서 밥 먹어. 어떡하지?
와서 밥 먹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쪼로록 달려가서 제자들이 밥 먹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계속 고기만 만지작만지작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주님께서 그 어색하고 뻘쭘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베드로에게 먼저 가셔서 이거 먹어. 그리고 이것도 먹어. 그리고 나서 연결되는 대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네, 사랑합니다. 눈물도 맺히고 진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람들을 부탁해. 다시 물어보시죠. 시몬아, 너 나 사랑하지? 그렇지? 네, 진짜 사랑합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사람들을 부탁해. 그리고 주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진짜 사랑하지?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은 진짜 사랑한다고요. 그만 물어보세요. 진짜예요. 이번엔 진짜예요. 뻥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 사람들을 진짜 부탁할게.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다가 회복되는 그 모습, 이 모습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조직 세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오늘 본문을 읽었다면은 이 베드로는 제거 대상 1순위예요. 왜 그렇죠? 주인을 배신했기 때문에. 배반 때리면은 죽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오늘 본문을 읽었다면은 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까 안 맡길까요? 맡기지 않아요. 언제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것,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 이 배반자, 배신자 베드로에게 맡겼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다. 모든 관계의 회복은 먼저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유를 달지 않으세요. 그냥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베드로를 정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속에서 제껴버리고 마음속에서 제하여버리고. 왜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마음속에서 제하여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를 캐묻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배신했어?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그 말 왜 했어 나한테?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과거를 캐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비전을 나눠주십니다. 내 사람들을 부탁해. 내 사람들을 진짜 너에게 부탁할게. 비전을 나눠주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조건을 달지 않으셨다. 너 하는 거 봐서 사람 바뀔 거야. 너가 나한테 이 정도 채워주면은, 이 정도 사랑 베풀어주면은, 이 정도 만족 주면은 내가 너한테 그때 일 맡길 거야. 조건 달지 않으셨어요. 먼저 다가가기, 마음속에서 정리하지 않기, 과거를 캐묻지 않기,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말하고 무엇보다 조건 달지 않기. 이제 초점을 베드로에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어떻게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베드로 입장에서 자존심 꺾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다가와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한테 말 걸어오면은 기분이 어떻죠? 싫잖아요. 그런데 왠지 이 사람하고 말 섞으면은 내가 지는 것 같고. 근데 주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셨고, 베드로는 다가오는 주님을 자존심 꺾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두 번째, 베드로는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제하여 버리지 않았다. 주님도 베드로를 제하지 않았고, 베드로도 주님을 제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회복됩니다. 둘 다 내어놓고 있으니까, 둘 다 관심이 없으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는 핑계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그때 사실 제가 한번 살아봐야 되니까, 살아야 복음도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배신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핑계대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과분한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사람들을 부탁해. 아니에요. 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과분한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허풍 떨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두 번 다시 배신 절대 안 때립니다. 진짜요. 믿어주세요. 저 베드로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납니다, 나. 허풍 떨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의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안에 깨어진 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그리고 직장에서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팀 안에서 봉사하는데도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저희는 도대체 왜 저러나 모르겠다고.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제껴버렸기 때문에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만 사랑합니다. 자녀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야 그 사랑이 더 커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던졌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그 말이 결혼하고 내 숨 멈추는 그 순간까지 가시가 되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마음속에서 정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먼저 다가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가가기 싫은데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제껴버린, 제껴놓은 그 사람에게 먼저 문자 메시지 보내고, 먼저 커피 한 잔 사다 주고,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캐묻지 않고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과거를 캐물어서, 과거를 생각해서, 과거를 묵상해서 남는 것 뭐밖에 없습니까? 상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상처를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흔적을 묵상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과거에 저 사람이 저 말해서, 과거에 저 사람이 저 행동해서, 과거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어쩌라고요? 만족하세요? 과거 붙잡고 있어서 행복하세요? 언제까지 붙잡고 계실 건데요? 억울해서 어떻게 하죠? 나 이 과거 때문에 억울해서 나 분해서 원통해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계속 원통해 죽으세요. 계속 그거 붙잡고 눈물 흘리시고, 계속 그거 붙잡고 상처 받으세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조건 달지 않기. 당신이 이거 해주면, 당신이 이렇게 날 사랑해주면, 당신이 이렇게 날 배려해주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상대방이 내 기준에 찰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만 계속 이러시던데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마음속에서 포기하지 않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주님, 나 이런 죄 졌는데 나 이제 끝나는 거죠?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두 번째 방법은 자존심 꺾고 받아들이기. 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이 먹고 믿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무슨 하나님 뭐를 믿냐고. 자존심 꺾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핑계대지 않는 것. 교회 사역하면서 사명 감당하시면서 대부분 다 봉사하시는데 봉사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핑계대지 마세요. 바빠서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시면은 제가 좋은 봉사 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찬양단 신경 쓰세요. 새벽엔 시간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핑계대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강단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선포합니다. 말씀 읽지 않아요. 바이블 타임 할 시간이 없어요.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과분한 인정 그대로 받아들이기. 너는 지명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고 있기에, 아멘이신가요?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풍 떨지 않기. 내가 집사인데 말이야,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내가 장로잖아, 내가 목사잖아, 내가 팀장인데 내 말 들으면 돼, 나 하는 것만 보고 하면 돼. 제발 너나 잘하세요. 제발 너나 잘하세요. 허풍 떨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함으로, 더욱더 낮아짐으로, 직분과 사명 맡겨주신 데는 허풍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깨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제껴놓은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구별된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것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마음속에서 제껴놓습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셔서 직분과 사명 맡겨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베드로의 모습, 야, 참 이해할 수 없다? 아니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귀한 하늘의 비전을 맡기셨다면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용서할 수 있는 큰 사랑을 오늘 이 새벽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분하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 사랑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 없고 차별 없는 그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